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옥천 동성교회와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표현할 때 옥천 동성교회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정복 목사와 연결되어서 매 주일 이곳에 와서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기왕 만났으니 행복함으로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려면 나와 연결된 사람에게 잘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으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졌으니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에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려고 노력하게 될 때에 거기에 참된 행복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나가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본문 속에 등장되어지는 참포도나무 예수님이 등장이 되어지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등장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가지인 주의 백성들 우리가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열매가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농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원줄기의 역할도 중요하고 가지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포도나무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나무가 되겠고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지역에 많은 포도들이 생산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가고 마음속에 와닿는 이와 같은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포도나무를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설명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잘 기르려고 굉장한 수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키우는데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 열매를 잘 얻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모든 과실나무는요 가지치기를 제대로 잘해 주어야만 좋은 열매, 넉넉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성안에서 배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배나무는 더더욱 가지치기를 잘해야만 큼직한 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 할 때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과수원 자기가 가지치기 하기는 참 어렵다. 왜냐하면 이 가지도 자르고 이 가지도 자르고 이 가지도 잘라야만 제대로 되는데 아깝다는 생각에 자르지 않고 자꾸 둔다는 거죠. 그것도 남겨두고 싶고 요것도 남겨두고 싶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가을에 가보면 큼직한 배가 열어야 되는데 잘 자란 배가 열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싹둑 잘라서 그냥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과감하지 못한 이런 모습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배를 얻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부족한 우리들을 잘라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해 생각해 볼 때 나에게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그거 따지지 않고 한 해 더 나에게 기회를 주어서 싹둑 잘라버리지 않고 그냥 가지로 연결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해 잘하지 못했는데 금년에도 또다시 옥천 동성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고 중직으로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 이것은 어찌 보면 나를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두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지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지요. 잘라버리면 이제 말라지게 되고 결국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그러기에 나를 잘라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또다시 감사하는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걸음주기가 이제 농부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지요.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떤 걸음이 필요한지를 농부는 너무나 잘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걸음을 주는 것처럼, 시기에 따라서 걸음을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파악하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공하시면서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줌으로써 잘 자라도록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때로 농부는 병충해가 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부분에 약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충해 방제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이 나약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영적인 은혜를 부으시고 육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성도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라버려진 가지가 아니라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이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기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여러분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결국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줄기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확실히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은 내가 일부러 지식적으로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감동을 주어야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연결된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과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가르치셨으면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컨대 우리는 과연 이렇게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가? 남 앞에 손해보려고 하는가?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손해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 희생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권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모양 우리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고난의 자리에 가신 예수님,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는 하지 못해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두 번 용서해주고 이제 용서 못해 라고 말한다 치지만 신앙의 사람은 한두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면 5번도 용서해야 되고 7번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지요. 물론 사람인지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린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었으니 주님의 가르침 따라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와 같은 과정들을 가져야 되겠고, 그럴 때 결국 그 삶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신앙의 모습, 그때마다 주님 영광 위하여 내 자신이 헌신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시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자기들은 잘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지요. 신앙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싸우면서 치고받으면서 한 번 용서 못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용서 못해,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주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주님 앞에 확실히 붙어 있어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과정 속에 원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은혜를 내가 확실히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중세시대 굉장히 중요하게 이 논리를 펴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교회 밖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그 당시에는 신부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의 있는 그 모임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조금은 잘못된 교리가 그 당시에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재해석을 하여진다면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꼭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가지, 원줄기를 떠난 가지는 죽는 것처럼 예수를 떠난 성도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결국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 꼭 붙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많다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단들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예수님만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들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사상에 관한 이야기하고 교제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원줄기인 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또는 병충해를 막아주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걸음도 주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열심히 농사 지어야 합니다.
열심히 농사지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이지요. 열매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가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주말 농장 한 300평 이렇게 하면서 나 놀면서 주말 농장이나 해야지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300평 농사 짓는 것 놀면 사는 사람은요 열매 없습니다. 힘써서 해야 돼요. 가끔 도시에서 이제 직장생활 다 마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귀농해서 슬슬 농사나 짓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농사는 슬슬 짓는 게 아니에요. 맞지요? 농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쉽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절대로 농사는 쉽지 않다. 마음 먹고 정말 직장 다닐 때보다 더 힘들지 모릅니다. 정말 힘써서 농사를 지어야 그 다음에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지는 어떤 일을 할까요? 포도나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지는 열매 맺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그 환경이나 모든 것들은 농부가 만들어주고 원줄기가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인 거죠. 우리는 맺는 역할, 요런 정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전체 프로테지를 생각해 본다면 열매 맺는 이 역할을 하는 가지의 역할은 한 10%, 20% 요런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고 넉넉히 부어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어도 내가 맺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10%밖에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었으니 당연히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에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예배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찬양과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봉사와 헌신과 희생의 좋은 열매들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 모든 열매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부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이렇게 해서 9가지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런 열매들이 내게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따라 순종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는 금년도에는 꼭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신앙에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늘 서는 신앙의 일꾼들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앞장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 전진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이제 예배하는 성도의 숫자들이 더 많아지고 오후 예배 이렇게 참여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더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행복한 이와 같은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전도의 열매도 꼭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풍성한 열매 많이 맺으시고 여러분도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나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내일 모레 날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죄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